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덮으셔서 또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시고 김은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저희들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어리석음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도 안전하지 못하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권력과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가진 자들이 부족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문제들이 응답받아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저희들 통해 이루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더 성경이 읽어진 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와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대학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외국과 타지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안전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는 성경 읽어진의 구약편 강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인데요. 50분까지 모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우리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해 드릴 것이 그 기도 순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를 성도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대표 기도하셨는데요. 오후 예배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어성경으로 하게 되면서 수요 예배 대표 기도를 함께 오후 예배와 합쳤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예전에 오셨던 거랑 좀 다를 건데 착오가 없으시도록 밑에 저희가 안내해 놓으니까요. 그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 10번째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 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산상수훈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법 하면 약간 딱딱하다, 그리고 어렵다, 융통성이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서 좀 국민 정서를 좀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법들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거 좀 국민 감정을 좀 고려하면 좋겠다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구하라 법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하라 법, 옛날 연예인 이름인데요.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이제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한 2살이었다고 해요. 엄마가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원양 어선을 탔는데 원양 어선이 아무래도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종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와 그 사람과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54년 만에 그냥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생모가 등장합니다. 보험금의 순위가 이제 엄마가 우선 순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재판장이라면 엄마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다른 이제 그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현행법상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54년 만에 나타난 그 엄마의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런 고구마 같은 답답한 판결이 있어요. 그러나 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사이다 같은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판결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이래서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이 사이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어떤 큰 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를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법뿐만 아니라 도덕, 신앙 모든 것들이 그 율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왈가부가 것도 없이 하나님 이래라 그랬으면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법이 사회를 다스리다 보니까 또 법을 해석해주는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전문적으로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철저히 따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고자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이 세상적인 것과 분리를 시키면서 말씀에만 온전히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알면 알수록 무겁고 짐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청년부 이게 잠깐 모임을 가졌어요. 뭐 1대1 양육대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뭐 1대1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는데 집에 돌아갈 때 무거운 겁니다. 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더 잘 지키고자 연구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거, 그냥 거룩히 지켜라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일이 과연 뭘까? 이 일의 범위를 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힘들지 않는 수준, 땀이 나지 않는 수준은 일이 아니다. 근데 땀이 나고 힘들면 그때부터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이런 규칙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힘들지 않고 땀이 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짐을 들고 갔을 때 몇 미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미터를 넘어가면 힘들고 땀이 나니까 그때부터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불을 켜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을 켜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났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치지 않는다. 아, 뭔가 권위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르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끝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있고 또 능력도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도 새롭고 가르침도 새롭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도 새로웠습니다. 정말 율법의 선구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그런 율법을 마치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얽매여주고 뭔가 무거운 짐 같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이 예수님은 아마 폐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우면 우리가 좀 더 부담 없이 정말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뭔가 혁명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싹 다 갈아엎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온전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성경의 용어인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줄여서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내가 이것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 완전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이나 언행은 율법을 없애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함, 이 성취하기 위함, 온전히 하기 위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면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흑백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인 것이죠. 뭔가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이라는 밑그림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렴풋하고 흑백 영화처럼 보이던 그런 말씀들에 예수님을 그 중심에 놓으니까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율법을 주고 사람을 나무에 매달려 죽지 말게 하라. 그들을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게 하지 말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구약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어떻게 죽더라도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을 저질른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였죠. 십자가라는 나무에 예수를 매달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신성 모독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신성 모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입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나?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울도 고민이 됐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체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그 전까지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가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한 가지 이제 깨닫게 돼요. 뭐가 깨닫게 되냐? 아,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결론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예수는 맞아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맞아,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받은 저주는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받은 저주는 자신이 잘못하고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도 있죠.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밑그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는 완전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면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단 중에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당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나마 출애굽 당사자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땠을까요? 은혜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지 않고 이제 출애굽을 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온전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몇백 년이 지난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감격도 없는 거죠. 그냥 먼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무만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유월절 지키는 거에도 그냥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인가? 그런데 이 유월절도 그냥 구약 성경만 놓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절기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유월절한 밑그림에 예수님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한 그림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유월절이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키고 기념하라고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약으로 말하면 그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크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매일의 제사, 그런 제사도 드릴 필요도 없고요. 안식일도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고 절기들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예배하며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지자를 완성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말씀인 거죠. 고난받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이사야 53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준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완전케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1.1획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성시킨 것이죠. 선지자들의 예언도 완성했고 율법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완성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획도 없애거나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작은 거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말씀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없애버려야지, 이것은 지키지 않아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문자적인 시행이 중단되어 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문자적으로 시행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와 가치는 영원히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없애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해석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율법에 대한 태도를 과연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작은 말씀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고 행하며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행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뒤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가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 말씀을 행하며 가르친 것을 내가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도 아시죠? 에스라도 그가 포로로 끌려간 포로로 이제 귀환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 뭐예요? 준행하며 자신이 연구한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를 통해서 율법을 자세히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우리가 타인에게 가르치기로 한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가운데 아니 온전히 행할 수도 없고 최소한도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깨달은 의미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쳤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작은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정작 말씀에 행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가르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보통 뭐라고 책망했냐면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책망하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거야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정말 넘을 수 없는 큰 벽이었습니다. 흔히 말 넘사벽이었던 것이죠. 정말 넘을 수도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잠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정말 목욕하면서 다시 하나 그 말씀을 기록했던 정말 열심과 정성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도 정말 온몸에 말씀을 두르고 다녔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만약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고 두 부류의 사람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사람들이야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을 갖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 우리가 아마 한다면 좀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의 특징이 과연 뭘까? 왜 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를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가? 근데 이들의 의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의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아닌 보여지는 행동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외식,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의 겉모양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밑바탕의 그 율법의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에 기록된 것만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뭐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우상숭배,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유발시키는 마음의 어떤 동기들이 있잖아요. 뭐 추한 생각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뭐 하나님을 향한 냉랭함, 이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것이죠. 왜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가? 외적으로 드러나야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강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만 이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부터 나오는 그 의가 참된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부터 나오는 헌신과 사랑이 참된 헌신과 참된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에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오더라도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과연 어떤 걸 평가하시겠습니까? 예배를 52주 동안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온 그런 태도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그 마음을 볼 것인가? 뭐 둘 다 보시겠죠. 그러나 더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액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시는가? 아니라면 그 마음에 정말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시느냐 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성실하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도 했습니다. 정말 충성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충성되고 성실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는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
목적은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칭찬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학생들 시험을 볼 때 뭐 요즘 대학 다 주관식으로 시험 보잖아요. 뭐 남들은 정말 이게 한 장도 막 가까스로 쓰는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만약에 막 5장을 시험지를 낸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너가 진짜 과 탑이다. 너가 1등이다. 나도 너처럼 공부 정말 잘하고 싶다. 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교수님은 이 친구에게 F를 준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정말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았어요. 아, 천국 문을 열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냥 천국을 들어가서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 티켓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 단순한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이건 질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죠.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외적으로는 덜 세련될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고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소원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월등히 높은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칭찬과 주님에 대한 경외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는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안 되더라도,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좀 병들었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안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옛 습관에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참된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죄 짓는 자에서 멈추고 넘어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팔복에 나온 것처럼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도 넘어짐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세리가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그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참된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심기일전하여서 순종함으로 내가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요.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서 멈추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솔직히 열심은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이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세련되지 못하도 내가 좀 미숙할지라도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정말 가난하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 겉에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외적으로는 덜 세련될 수도 있습니다.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며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알고 거기에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나는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거기서 멈추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엎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솔직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덜 세련됐고 많이 미숙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마음만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으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여전히 연약하게 넘어지고 여전히 좌절하며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가난하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도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가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예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액수에 상관없이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손길 가운데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건강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다른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